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들과 같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월 4일자 말씀입니다. 1월 4일 토요일 말씀, 먼저 시편 72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구약의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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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의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의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성막, 이 성막에서 이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분명히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가득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영역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는 것처럼 그 영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그 보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성전에 가득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세상 온 만방에 퍼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만 자정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득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삶의 터전과 그 모든 세상에 함께 가득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활동은 작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곳에 그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여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도리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51절과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유대의 근본주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한 우리 또한 고민하며 깊이 들어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시에 유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부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이, 그리고 후반부에는 할례에 관해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과 이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할례의 부분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며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신앙생활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성전의 외형과 또한 할례의 외형이 아니라 그 가식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잘라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피 흘림과 이어져서 죽음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잘라내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게 탈바꿔지게 됩니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이든 또한 세례의 의미이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신앙의 고백, 단순히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그런 외식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도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외형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세례받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세례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총회에서 몇 해 전부터 우리 아동 세례를 그렇게 주는 걸로 우리 총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아동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추정하는 건 있지만 이게 권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 권력의 의미와 그러한 이 세례를 사실은 좀 오인하고 오용한 의미로 사실은 아동 세례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가 곧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죽기 직전에 우리의 가족들 속에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세례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례를 통해 나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참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기의 할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와 기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의 할례란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든 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존경받았던 이 다윗 왕이 언제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또한 언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함부로 그 권력을 사용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받는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이 연약한 종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외형적인 힘과 능력, 권력,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 신앙의 연차,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오래 신앙을 생활했으니 내가 직분이 높으니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내가 내 말이 법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그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곁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는 닫고 마음은 굳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신앙의 모습은 혹여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새해 인사를 하시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그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니까 교회 시스템이나 행정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정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대부분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현대 교회들이 예배 형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보통 봉헌을 하고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축도로 강복선언으로 이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봉헌 기도를 하고 강복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봉헌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축도 강복선언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멘하지 않고 봉헌 기도를 하고 바로 축도하는 게 맞을까요?
무엇이 가장 성서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형태는, 예배 형태는 당연히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전통과 그런 모습들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작은 형태를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고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지 복음이거나 본질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건 그 교회 최근에 이게 봉헌을 하고 아멘을 하고 축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어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형식의 작은 부분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무엇이 옳으냐고 다투고 하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더 영광된 우리의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의 참 고백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외형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듯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보면 이러한 사사로운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의 형식에 나의 고집에 혹시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곁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의 외형, 우리의 신앙의 외형, 나의 직분의 자랑, 나의 외형적인 가진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가지고 있는 그 할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과거의 교만함들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혹여 우리가 걱정하고 주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율법주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형을 자랑하거나 신앙의 외형들을 더 신경 쓰며 혹여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것처럼,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처럼, 예배 시간 충성되이 드리면 가장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혹여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더 지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원하시듯 우리가 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아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의 기도들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대하여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뜻하시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감기로 인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유행병 질병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래도록 치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된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제목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과 직장과 처해 있는 삶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